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날 31주 보죠. 83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83은 어떻게 복음 설교에 의해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와 각각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데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들과 이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데 천국은 닫힙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고 또 가끔 그 질문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라는 질문을 좋아하죠. 왜 이렇게 묻죠. 어, 그럴 때 아이들은 귀엽고 또 흥미로운 그런 단계 중 한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걔한테 간식을 안 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간식을 왜 안 주냐는 거죠. 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왜 차에 기름을 넣어요? 이렇게. 왜 일요일에 이마트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묻는 경우도 들었어요. 그럴 때 대답을 잘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지요.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보면 요즘에 건강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식습관, 예를 들어서 고지혈,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을 생활습관병이라 이렇게 불러요. 의사들도 생활습관병.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잠을 어떻게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흡수하고 배출하느냐, 또 약을 어떻게, 어떤 누구에게서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어떻게 먹느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는 그 빠따라고 그러죠. 그를 가지고 잡고 선다고 해서 탁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도 필요하고 리듬도 필요하고 스윙하는 것도 알고 백핸드 하는 것도 알고 뭐 여러 가지가 교정받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음. 골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러죠. 수영도 그렇고 무조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뜨는 게 아니에요. 교정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뭐 1, 2m는 갈 수 있어도 바다 수영은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교정받아야 할 게 많아요. 아이들의 질문처럼 늘 우리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지체로서 많은 것을 교정받아야 되는 거죠.
예배의 요소 중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규정적 요소라는 게 있고, 비규정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적 다양한 요소가 왜 있는지, 또 율법을 왜 예배 중에 낭독하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주석을 보지 않고 성경과 이 신조를 먼저 왜 살피는지. 어, 그래서 위선자가 되지 않고 껍데기 신자가 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늘 해봐야 돼. 어,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좀 더 기본적인 것이 잘 다져져야 돼. 종교 개혁 이래로 개혁교회는 몇 가지 중시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죠. 중세 암흑시대 교회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믿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설교, 또 성례, 권징, 이것을 매우 중시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주요 행사,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 그 설교 말씀을 그들은 한 시간씩 설교를 하고 듣고 그렇게 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드려야 되느냐? 왜 설교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지 않으면 껍데기 신자가 돼요. 아유, 설교가 길다, 지루하다, 무슨 놈의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교회 권징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권징을 얘기할 때 출교에 대해서 또 장로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교정받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 가정신방, 가정신방을 굉장히 중시하고 성찬을 어, 보호하고 또 설교가 바로 전해지도록 거기에 대해서 늘 견제를 하고 또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신방 가서 물어봐요. 그냥 뭐 놀고 적당히 오는 게 아니고 또 그런 힘든 질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펴요. 그게 장로가 할 일이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무게 잡고 다니고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그거는 장로가 아니죠. 어. 또 장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해시켜 버려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보면 천국 열쇠라 불리는 설교와 교회 권징에 대해서 가르치죠.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 왜 이런 천국에 대한 열쇠를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주셨느냐? 어, 왜 설교를 어, 교회의 매주 가장 주요 행사라고 여기느냐? 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설교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찮게 여기거나 새벽에 이 설교도 이거 잠 와서 나는요 틀어놓고 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목사가 뭐라 할까 봐 그냥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선물로 여기고 그 앞에 태도가 온당해야 되는 거지. 그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경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죠. 듣는 자의 태도가 안 좋거나 전하는 자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 메시지가 전해지고 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예, 기타를 들고 강단으로 예, 청바지 입고 위에는 청바지 자켓을 걸치고 강단에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앞에 그 화면에 예, 어떤 남자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젊었을 때 군대 가서 어, 공수 훈련하는 그런 장면을 촥 내리더래요. 예? 그러고 나서는 혼자 기타를 막 복음송을 여러 곡 부르더니 강단에서 쓰러지더라. 교인들은 뒤에 서가지고 전부 일어서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흔들면서 2, 30분 동안 그 짓을 하더라. 음? 그래 2, 30분 지나서 목사가 일어나더니 예배 마쳤다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왔대.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이 빈야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게 하거나 자기 어떤 과거에 무슨 공수 훈련 받을 때 그걸 갖다 누가 동영상 찍어 놓은 건데 그걸 갖다 교회에서 틀어주고 음? 또 세상에 인기 있는 책을 읽게 하거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하거나 사회 정의, 생태학 뭐 이런 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은 부부 학교 이런 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개인 교습소가 아니에요. 바이올린 학교. 우리 아이 바이올린 가르치면 좋겠다. 교회에서 공짜로 가르쳐준대. 음? 자존감을 증진하라. 프랭카드 걸어놓고 자존감 증진시키는 그런 거. 행복한 가정생활. 그럴듯하죠? 행복한 가정생활. 프랭카드 교회 앞에 걸어놓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이어서 6개월 교육받으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세상이 아니더라도 절간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 동사무소에 가면 2층이나 3층에 가면 늘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 세상 성령이 없는 그런 대학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들이 못해요. 설교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에서 주의 행사로 매주 행해야 되는 설교, 성찬, 권징.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장로는 거기에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글 수시로 성도들 신방하고 교회에서 보고하고. 설교는 어떤 자담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자기 군대 생활 때 낙하산 타고 내리는 것을 공연시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PC 게임이나 뭐 TV 무슨 그런 것을 켜가지고 자신의 감각을 흥분시켜 주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개혁교에서는 강단에 스크린조차도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스크린을 해서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뒀는데, 오직 그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씀을 직접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으로 받게 해서 은혜 받도록 하는 거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하나님 은혜는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초신경. 뭐, 바이올린 학교 무슨, 교습, 개인 교습소 이런 거 하는 거. 요즘에 교회가 문화센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가 뭔지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 데서 토양에서 자란 사람들이 개혁교회에서 바른 거 가르쳐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 어떤 뭐 체면으로 알아요. 체면 치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인정받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거고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나중에. 그래, 문화센터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해줘야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돌아가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흑백 논리나 어떤 그런 교리 얘기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설교의 흥미를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이 나한테 그런, 목사님은 짧게 얘기하는 걸 못 하잖아요. 길게만 늘 하잖아요. 좀 불평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놀라운 거지 뭐. 놀라운 거예요. 어찌 생각이 그렇게 도는가 몰라.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이제 어떤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 아이 됐어 그만해. 아 듣기 싫어. 그래 봐. 성질 나죠. 부모가 얘기를 해줘. 건강 문제나 식습관이나 또 네가 뱃살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 이렇게 하면 돼. 지식 있는 사람 가르쳐 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어린아이일수록 생각이 모자란 아이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금 그 뭐 자폐아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것을 앞에 갖다 놓으면 다루기가 쉬워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요, 쉽게 반응한다고요. 뭐, 칼라, 컬러풀한 동영상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그 점심 때 보면은 여자, 이제 이런 조그만 아이들 보면, 어, 휴대폰 가지고 계속 게임 하잖아요. 밥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밥 생각이 없는 거지. 이거 게임에 취해 있으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극적 사건, 동영상, 컬러풀한 거.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음, 자꾸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적인 얘기. 선한 삶을 사는 거,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더라, 뭐 주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어디 가서 뭐 성공해서 돈 벌었다더라. 그렇게 하면은 도덕 설교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범 생활, 모범된 성공,
경험담, 그런 얘기하면 서로 잘 통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거기에 호수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 그,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사람들처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도덕적인 얘기, 착한 사람 얘기, 긍정적인 그런 얘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얘기하면 인기가 좋죠. 반응이 빠르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 복음 설교가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언약에 대한 것을 뭐 아예 이 시대가 알지도 못하고 뭔 신조가 필요해요. 교회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이렇게 나가요. 자꾸 이제 회사화되는 거예요. 회사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녔는지. 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설교의 목적이 뭐냐? 설교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로써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언약의 중재자였죠. 사도들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십계명 가지고 설명을 쭉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설교의 초점이 돼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감사 생활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럴 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 설교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그 서신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특정한 그런 어떤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음, 향기, 냄새. 음, 그 집에서 문을 열 때, 요리할 때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있죠. 네? 어,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옛날 시골 된장 냄새네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문을 막 열었더니 밖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반갑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음,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해한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상처받은 사람 희망을 갖게 되고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심령의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설교는 천국을 실제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설교는 허황된 설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며 걱정과 두려움에 놓인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청중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경건한 어떤 어, 홍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설교자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해서 죽고 부활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장로들은 신방에서 그런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핵심 요지를 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온 세상을 얻고 많은 물질을 얻을지라도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엄중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묻는 거예요. 교리와 생활. 교리와 생활 두 개를 간과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진지하게 묻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분 찾아봤어요?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진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지적한 사람 봤냐고.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은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리 85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교리나 생활에서 건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릇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권면을 반복해서 거절한 채 어?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을 비방하거나 그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있다면 세례와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제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시킨다. 교회 직분자를 비방하거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며 그러나 새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실제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바로 서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준다. 그 권징이요, 권징.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추한 그런 죄가 있었죠. 어떤 청년이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가혹하게 지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제가 사람 미혹하고 옆에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이 휩쓸려서 오염시키니까 어? 내쫓으라 그래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하여 5절에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권징은 어? 책망하고 견책하고 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교 내쫓는 것은 마지막 날에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교제에서 내쫓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꾼이, 남편이 방해꾼이 되면 안 되죠. 아내가 방해꾼 돼도 안 되고. 그래, 권징이 중요한 거야. 천국 열쇠는 이 권징, 어? 설교, 성찬, 권징. 권징은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골머리를 자꾸 만들어서 골머리를 앓게 해서도 아니고 절망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 충격을 줘서 다시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거스리는, 응? 삶이 어렵고 힘들면 거스리는 거지. 자꾸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가만히 보면 지 문제예요. 지 문제. 음, 지 문제라고.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지가 먼저 기도해야지. 한 시간씩 하루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에도 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냥 정신적인 패배주의자처럼 그냥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래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이미 마음이 빗나간 거죠. 응?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 중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은혜의 방도로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고 설교하는 목적이 뭔지 권징의 목적이 뭔지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우셨는지 왜 교회가 율법을 낭송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돼. 교회는 교정을 받아서 자라가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 다 그러는 것이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죠. 이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비냐드 같은 데는 그 공중에서 점프하는 걸 갖다가 화면에 떨어놓고 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와서 노래 부르고 그 쓰러졌다가 20분 후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 끝났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이게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의 말씀으로 도배해버리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진보되어 가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 기도합니다.